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이고요.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한 절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흥회를 마친 후 중학생 아들을 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강사 목사님을 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잃고 아들 한 명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아들은 교회 나온 적도 없고 또 교회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15살인데 밤늦도록 집에도 안 들어오고 또 때로는 뭐 새벽 4시에 들어오기도 새벽 4시까지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기다릴 때가 많은데 어떤 날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매일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 강사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그런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을 테니 제가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좀 실망하면서 그럼 목사님 좀 생각날 때만이라도 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부탁에도 단호히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조차 안 해주신다고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제가 기도한다고 해도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기도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아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정죄하고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해 주어도 효과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아들에게 억지로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매 순간 강요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아들이 자꾸 밖으로 놔둔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가 오히려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나요? 오늘부터 아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도 그만하시고 교회 가자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뭐 밤에 밖에 나가 있다고 잠 못 주무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과 사랑으로 아들을 두릅니다.
저는 이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소년이나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해볼 테니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목사님은 아니요, 전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후 한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강사 목사님이 다시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이 어머니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정말 힘들지만 다 했더니 6개월 전부터 이 아들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도 아들은 새벽 4시까지 늦게 그때 들어온 거죠.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그 아들이 깨서 밥을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엄마랑 함께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스스로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어머니가 놀랬지만 오히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이렇게 새벽 늦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겠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저 엄마랑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 아들이 처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새벽 늦게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오전에 예배 나오고요. 그리고 그날은 저녁 예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저녁 예배에는 이제 구원에 초청을 하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초청에 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은혜에 푹 잠기면서 그때부터 아들이 완전히 변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100% 마귀를 위해 살았던 아들이 이제는 120%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더 하시냐면,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새로 태어난 엄마를 얻은 겁니다. 바로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들 닥달하겠어요? 안 하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니. 그렇게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난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도요, 이 어머니가요 15개월 전하고는 그 모습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너무나 그 전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인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들도 다 변화시킨 것이죠. 오늘 저는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방법인 사랑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효력이 전혀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것은 진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믿음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착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은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머리에 인간적인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의심,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에 의심이 든다 해도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러면 믿음은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머리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에 드는 생각으로 내 삶이 좌우되는 게 많은 거죠. 머리에 의심이 들면 온통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요, 믿음이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더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 또한 마음에 부어진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인간적인 사랑, 그냥 자연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룻밤 사이에도 변해요. 식어요. 어떨 땐 미움으로까지 바뀌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럽니다. 인간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으로 바뀌는 거죠. 불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과 관련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변치 않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엄청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함께 일할 때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고 무성한 잎만 가지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아침에 저주하셨는데 저녁 때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고 믿음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실 아까 나눈 그런 말씀인데 그 뒤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마음에 의심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해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이 25절이 시작할 때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니 용서해라. 이 용서는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용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용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거죠. 나를 해하는 사람도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용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 주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3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고 아주 강력한 은혜 역사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에 감추어진 아주 중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로 채우는 것은 교만한 교회고, 사랑을 말하지만, 그 교회가 사랑을 말하지만 알매기를 빼먹은 교회라고 책망했어요. 제가 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교회가 강단에서 교리와 신조를 설명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잊어버렸도다. 믿음이란 교리의 승인이나 어떤 신조의 묵인에 있지 않고 예배 의식의 집행함에도 있지 않고 연설이나 기도에도 있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노래하는 데에도 있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신이 나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어느 교만한 교회가 알맹이는 빼어버리고 무엇을 말하며 사랑이라 하는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용도 목사님은 사랑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껍데기에 불과함에도 이 껍데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속기 쉽다는 거죠. 괜찮은 듯 속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신앙은 불 꺼진 등이고 맹인의 안경과 같이 전혀 쓸모없다고 아주 맹렬하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겉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전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한 교회로 시작됐죠. 예루살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 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날마다 부흥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뒤에 또다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왜 생겨났냐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환란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굽으로 점점점 멀리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려면 안디옥까지 가요.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안디옥까지 가거든요. 근데 안디옥까지 가서는 처음에는 거기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갔던 몇 명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이방인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놀랍게 저는 생각지 못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거기 와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 바나바가 또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와요. 근데 이 바울은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왜 유명했냐면 원래 이 핍박자 사울이 유명했어요.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기 앞장서서 젊은 데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에도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맹렬하게 핍박했던지, 교회를 핍박했던지, 막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 명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됐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겁을 내요. 꺼려해요. 무서워합니다.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를 데려왔다고요? 바나바가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사람들은 다 겁내고 꺼려하는데 바나바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요,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해요.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1년간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안디옥에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그 말이 처음 생겨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 예언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인데, 이 아가보가 와서는 무슨 예언을 해주냐면 이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해줘요.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얼마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43년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고요, AD 44년에 이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 뒤 온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그리고 진짜 흉년은 AD 45년에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가보가 예언했을 때 아직 흉년이 든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 들려면 기간이 더 있잖아요. 근데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힘껏 헌금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도 부유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교회죠. 근데 여러분, 부유하다고 남을 그냥 선뜻 돕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는 그렇게 놀랍게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서 그 예언을 듣기만 했는데, 아직 현실로 벌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힘껏 헌금해서 도와요. 근데 그 돕는 방식도요, 바나바 바울에게 그 큰 돈을 맡겨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바 바울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 큰 돈을 맡겨서 보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당대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거든요. 그 예언자가 온 천하에 흉년된다는 예언을 안디옥에 가서 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랬냐면 안디옥 교회는 그 예언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러면 어떡해. 걱정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가보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을 왜 바나바에게 맡겨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보내나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처음으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4장이거든요. 초창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 남들이 의심하고 꺼려하는 사울도, 그 핍박자 사울도 데려와 함께 일한 사람,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했던 사람, 그의 마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것이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하고 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바나바는 사람들의 눈에만 합격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도 합격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큰 돈을 바나바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면서 일할 때 그 믿음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기도하거든요.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요.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죠. 근데 뭐 들었다가 뭐 그 순간 변화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더 예수님 핍박하고 막 그 고난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지만요, 결국 그 스데반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전가됐을까요? 사울에게 전가된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짧게 사역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였거든요. 그러나 그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그 사랑이 불붙었기 때문에 바울도요, 거침없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돌에 맞건, 배가 파선하건, 뭐 태장에 맞건, 굶주리건, 추위에 떨건, 바울은요 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믿음 있는 믿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진짜 역사하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할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역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머리로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 그러니 마음에는, 머리에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한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장의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랑으로 일할 때, 사랑을 통하여 일할 때 그 믿음은 참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 행하였던 것 회개하면서, 인간적인 것 회개하면서, 자연적인 것 다 회개하면서, 그것은 다 하나님의 불로 다 사그라들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그것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 보석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